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교무사TV입니다. 최근에 그 세정TV에서 방영됐던 조상 공양 그리고 또 유산화 공양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계셔가지고요. 세정TV를 통해서 이제 저희 한국교무사도 같이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공양에 대해서 좀 세부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방송을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전부 우리 집 문제와도 많이 닮아 있다. 우리 아이의 지금 이런 문제도 결국 유산화로 인한 그런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먼저 이런 세부 절차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공양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산화 문제도 그렇고 조상 공양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뭘 좋게 하기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자연히 사람이니까 누구나 그런 기대를 하게는 됩니다만은 뭔가 이런 문제의 원인이 그쪽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자칫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그쪽 때문에 이쪽이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조상님께서, 그런, 지금 어두운 상태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거 아니냐, 아니면 몇 대까지 소급이 안 되더라도, 가령 집안에 자살하시거나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문제가 그런 게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위령하고 진리의 세계를 안내할 때 임하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 그쪽을 좋게 해서 이쪽을 좋게 하려고 하는 궁리가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하면은 그 마음을 조금만 더 깊은 곳으로 들여다보면은 당신들 때문에 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돼서 자칫하면 저쪽이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살하신 분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오죽하면 자살을 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 자살했으니까 집안에 이런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제발 듣고 그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세요라고 하는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또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결국은 바탕에 깔린 마음은 그런 심정으로 읽어드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저쪽은 상당히 불쾌해집니다. 네가 내 입장에 되어보지 않고 뭘 어디서 좀 들었다고 함부로 누굴 가르치려고 드느냐라고, 그렇게 좋으면 너나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마음을 외면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쪽을 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공양을 올려도 서로 교감이라고 할까, 저쪽에서 기뻐하시는 느낌이 없고 받아들여 주시는 기색이 없을 때는 뭔가 이렇게 벽에다다고 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자꾸 이렇게 뭔가 느낌이 안 살아난다고 해야겠죠.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쪼록 이왕 올리시는 좋은 행사이니까 무슨 일이라도 어떤 사람을 우리가 도움을 드릴 때는 이 생민실상 저자인 다니구치 선생님께서는 항상 그 얘기를 하셨는데, 첫째 동비의 마음을 일으키라고 했거든요. 같이 그의 입장에 대해서 그의 심정을 헤아려주는 일을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말 그런 괴로운 심정을 그간 몰라봐드려서 죄송했습니다 하고, 보통 자살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요, 집안에서 쉬쉬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분 어떻게 되셨어요? 물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쓱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은 자꾸 이렇게 뒤로 처진다고 할까, 누구도 찾아주지 않고 이런 밝은 세계로 안내하는 일들을 안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그런 괴로운 마음의 상태가 지속이 되고, 또 그런 상태의 영향으로, 지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집안에 원치 않는 일들이 물론 이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이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유 없이 이쪽에 같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손 역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이 좋은 진리를 전해드릴 때 이왕이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가지시고 바른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유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그냥 덮어두고 괴로운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끙끙 앓고 있었던 어머니의 죄식도 물론 정화되는 거지만은 그들도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모처럼 좋은 공양을 드리는 것이니까 바른 마음을 일으키셔서 그저 오로지 그들을 마음을 기쁘게 하자는 데 마음 쓰세요.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밝아지고 기뻐질 수 있을까? 내가 그 지난날 못했던 걸 뭘 어떻게 좀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뭘 좀 더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만 하시면은 그들의 마음이 밝아진 그 공덕으로 이쪽이 좋아지는 건 부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쪽에 공덕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공덕에 좋아지는 거에 마음을 두고 공양을 하는 것은 마치 보물이 잔뜩 담긴 수레를 앞에서 말이 끌고 가는 그런 마차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수레를 보물이 이만큼 많이 담겨 있으니까 빨리 가져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말을 자꾸 앞으로 나아가게 이렇게 해서 그 마차가 그 뒤에 마차에 실려 있는 보물 단지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인데 이 보물 단지에 내가 마음이 가 있으니까 거꾸로 보물을 이렇게 앞에 두고 말이 그 보물을 뒤에서 미는 형국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할 땐 공덕이 원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덕을 바랄 필요도 없고 공덕은 자연히 따라오는 일이니까 모쪼록 공양이 됐든 조상님 공양이 됐든 유사나 공양이 됐든 그런 지극한 마음으로 기쁘게 해드리자는 마음으로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이 우선 우리가 제대로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설명을 드리게 된 이유는 워낙 저희 단체로 지금 저희는 이제 출판사도 열고 있지만은 이 생명실상이 저희들 출판사의 가장 주력 도서인데 그 생명실상이 워낙 훌륭해서 그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또 거기에 제시하고 있는 방법들을 수련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생명의 실상 연찬회라고 하는 단체가 같이 있습니다. 출판사에. 그래서 저희는 아래층을 쓰고 있고 그 연찬회는 한층 위에 아주 넓은 강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오전마다 회원님들이 몇 분 나오셔서 이렇게 수행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공양을 올리고 있지요. 근데 그런 공양에 이제 동참하시려고 하면은 대구 쪽에 있는 분들은 뭐 같이 오셔서 얼마든지 동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이제 정 안 되면은 이렇게 그 같이 집에서 모시는 것이 어려우면은 같이 그 동참을 여기 맡기셔서 동참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그 한국교문사이지만은 왜 이런 공양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것은 이 한국교문사의 가장 주력 도서 생명의 실상이라는 도서인데 그 생명의 실상의 내용이 하도 훌륭해서 그 내용을 같이 그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수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생명의 실상 연찬회라고 하는 생명의 실상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성격의 단체가 있습니다. 줄여서 실상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에 이렇게 아래 위층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실상에는 아직 그냥 뭐 순수한 그냥 봉사자들의 구성으로 돼 있어요. 직원도 한 명 없고요. 그래서 이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한국교문사 블로그에서 이런 실상에 관련 내용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문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앞으로는 한국교문사와 실상회를 분리해서 블로그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좀 더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시면 쉽게 뭐 신유교원이라든지 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블로그만 보셔도 쉽게 신청하시고 또 어떤 제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보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무래도 보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런 화면을 켜서 일단 1차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량은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이다 하는 게 이제 제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꼭 이렇게 맡겨야 되느냐, 집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상업적으로 어떤 이용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우선 그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것이 워낙 훌륭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면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막 주된 내용이 이제 생명실상에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별책화돼서 나온 게 계속 말씀드렸던 인생을 지배하는 조상공양이라는 책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조상공양은 자손된 의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첫 번째 집에서 모시는 겁니다. 집에서 모시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우측 화면에 그 사진이 나갈 거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모시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초, 그다음 향, 물, 요 정도 해서 가운데 위패 모시고 그 위패는 범위를 어디까지 모셔야 되냐고 묻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집에서 모실 때는 직계로만 모십시오. 그냥 아버지, 어머니 정도나 미혼의 분은 본인 이름 쓰고 그러니까 본인이 홍길동이면은 홍길동 지가 홍길동 집안의 선조 대대 조상님 대대로 친족, 연족, 제신이 아버지 쪽, 어머니 쪽 모든 조상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에 관계된 윗대로 모든 조상님은 다 오세요 하는 그런 공개 초대장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게 위패를 한 장을 쓰셔도 돼요. 그러면은 마음이 밝고 이렇게 열성적인 조상님들은 알아서 와서 같이 말씀을 들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까지만 실제로 신이라고 하는 위패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본인들의 유산화 정도. 다시 정리드리면은 미혼자는 그냥 본인 이름으로 지가 선조 대대 친족 연족 제신이 하는 걸 한 장만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기혼자의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역시 지가 선조 대대 친족 연족 제신이 하는 걸 두 장을 적으시되 각각의 본인들의 직계 부모 정도까지만 집에서는 모시세요.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이. 그리고 본인들의 그 유산화 정도까지만 모시는 거로. 그리고 저렇게 상황이 어려우면은 저는 그냥 늘 얘기 드리는데 요즘 예쁜 종이 상자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냥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위패를 순서대로 다 붙이세요. 풀로. 그래 놓고 이렇게 벽면에 화장대 같은 데 세워놓고 공량 올리고 물 한 잔 올리고 뭐 초향을 키는 게 싫다. 그리고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의미를 말씀드리면은 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밝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영적인 교류 현상이니까 이쪽은 우리가 물질의 식사를 하고 있어서 연계해서 이쪽을 향할 때 마음이 뭔가 이쪽에 그 물질적인 식사로 인한 채취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된답니다. 그래서 강림하시기 용이하시도록 이쪽을 좀 말하자면은 이제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 향에 대해서는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건강에는 우리 신체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은 적절하게 대응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날 만약 집에서 올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좋아하셨던 것들을 음식 한 가지 정도 그리고 대체로 술 문제로 고민하셨던 집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버지 술 때문에. 그럴 때는 좋아하셨던 주종, 가령 소주를 좋아하셨다 그러면 소주를 인색하게 요만한 잔에 한 잔 올리는 게 아니라 아주 양푼이나 아니면 우동 그릇 같은 데다 그냥 한 대접 올려드리세요. 실컷 좀 이렇게 기뻐하시도록. 그러면 그런 걸 받으시고 나면 마음이 흐뭇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쪽 얘기도 더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주시게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첫날만 하루 올리시고요. 근데 또 술이 올라갔으니까 안주 정도는 하나 있는 게 좋겠죠. 유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하고 과자 하나 정도 첫날만 그렇게 올리고 이튿날부터는 그저 물만 한 잔 올리고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상공양과 유산화공양은 한 일주일이나 3칠, 한 21일 정도는 별도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 격이 다르니까.
이쪽은 어른들이고 어찌됐든 살아생전의 그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영격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없지만요. 그래서 이쪽은 어른들이니까 따로 조상 공양은 먼저 모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이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유산화 공양을 별도로 모신다든지 좀 번거로우시지만은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최소 별도의 시간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가령 일주일을 그렇게 모셨으면은 일주일째 되는 날은 내일부터는 유산화도 같이 초령해서 모시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면 돼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같이 초령해서 같이 모셔놓고 공양을 올리시면 되죠. 그러면은 한 번만 올리시면 되잖아요, 하루에. 그리고 이걸 매일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참 질문이 많으신데 선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선물을 그쪽이 안 주면은 화를 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드리면 드리는 만큼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만큼 내가 마음이 가면은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가령 집안에 큰 일이 있어요. 지금 앞에 아주 중요한 생사가 오가는 그런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주 이게 지금 인생의 기로가 될 만한 중요한 시험 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하루에 2번이라도 3번이라도 올리는 것도 좋죠. 조상님한테 각별한 부탁을 드리고 가장 좋은 쪽으로 원만한 쪽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미리 감사를 바치고 하고 나면 여러분 첫째 마음이 좀 이렇게 뭔가 기대는 것들이 생겨서 그럴까요? 하여튼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공양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올리시든 한 달에 한 번 올리시든 여러분 마음이죠. 받으시는 만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만큼 밝아지시니까 그만큼 밝아지신 만큼 여러분들의 가정도 동시에 같이 밝아져서 점점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오겠죠. 그러니까 빨리 더 우리 집이 광명화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성의를 내실 것이고 나는 잘 모르겠다면 그런 정도 마음이면 아직은 그렇게 열의를 내시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본인이 공부를 하세요. 이런 인생을 지배하는 조상 공양을 먼저 보시고 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내가 그래도 하자는 마음이 더 이렇게 절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읽어드리는 경전, 이런 경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줄 때, 나 그건 뭔지도 모르는데 좋다더라.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한번 써보고, 특히 음식 같은 건 내가 한번 먼저 먹어보고, 내가 먹어봤더니 참 맛있더군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게 원래 순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내가 못 써봤더라도, 어떤 이런 들었던 얘기들을 통해서 정말 훌륭하다고 합니다라고 그 정도까지라도 내가 이해가 있어야지 뭔가 권하자는 마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좋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좀 신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으시고 그 느낌을 갖고 공양을 올리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리실 때 무엇이 공양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독송하는 사람의 깨달은 정도, 그 독송하는 그 글을 자각하고 있는 그 느낌만큼의 조상님이 똑같이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제 독송을 하는 거예요. 독송을 하는데 이거 빨리 읽고 나서 이거 공양 끝나고 나서 빨리 몇 시까지 애 데리러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딴 생각을 하면서 공양을 하잖아요. 그럼 조상님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들으십니다. 얘가 왜 갑자기 공양하다 말고 누굴 데리러 간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경전이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들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무슨 경전을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들 거를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불경에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단 그 불경의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 깊이 느끼면서 그 자각한 정도, 그 환희심을 갖고 읽으실 때 그 환희심을 조상님이 똑같이 느끼신다 이 말이에요. 성사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의 경전은 첫째 종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어로 되어 있어서 어떤 조상님이 들으셔도 알기가 좋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읽어드릴 때는 그냥 읽어드리지 말고 조상님이 어떤 종교를 가지셨든 거기에 상관없이 종파를 초월해서 이런
진리를, 그 진리의, 모든 종교의 진리를, 그 핵심들을, 진수를, 아주 현대어로 알기 쉽게 적어 놨으니까 이 말씀 들으시면 영계에서 생활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돼요. 그리고 오셨으니까 이제 여기 저기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대로 먼저 초령을 하죠. 그죠? 네. 그리고 절을 2번 하고, 이제 드리는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또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그럼 뭐, 또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기 전에, 절 2번 하기 전에, 내일은 뭐, 집에 무슨 이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조상님 인도 속에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세요. 그럼, 부탁을 안 드려도 조상님은 반드시 수호하시지만, 내가 거기에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조상님의 인도가 더 쑥쑥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느낌으로 뭔가 좋은 쪽으로 내가 그 인도해 주신 쪽으로 같이 연결되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양은 일단은 집에서 올리시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매일 하시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단체에 신청을 하시게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들은, 첫째, 공양 범위가 본인을 기준으로 일단 기혼자가 많으시니까, 기혼자 같은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윗대 조상님들을 전부 다 모시는 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 속하더라도 돌아가신 지 50년이 안 된 분, 50년이 안 됐다고 하는 얘기는 대체로 50년 이후에 환생을 해오신데, 일반적인 경우는 뭐 이런 책에서 얘기하신 것보다는 하여튼 일반 심령학적으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강사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럼 환생에 오셨으면 공양을 하면은 그 산 사람한테 공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축복하는 거는요, 영계에 계시든 이쪽이든 똑같은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에, 모습으로 우리들의 생명이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돼요.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이상하게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덕을 많이 지은 사람은 항상 그 사람한테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 덕을 입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잘 되는 거예요. 영계 가도 점점 더 마음이 밝아지고, 이쪽으로 환생해 오셔도 좋은 겁니다.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생에 계셨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영계에 계신 걸 전제로 우리는 공양을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50년 안쪽으로 좀 많이 힘들게 돌아가신 분들, 오랜 지병을 앓았다든지, 객사를 했다든지, 자살을 했다든지, 이런, 원한이 서린 채 그냥 이렇게 눈을 뜬 채로 돌아가셨다. 하여튼 그런 괴로운 죽음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 그런 분들은 마음이 아주 어두워져 계시니까, 빨리 이런 밝은 세계로 안내해 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세계를 이미 지상의 일들은 다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가 계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50년, 그러니까 그 양가 집안의 모든 조상님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초령하되, 그 50년 안쪽에 이 범위에 속하는 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지 50년 안쪽의 분들을 별도로 신이라는 위패를 한 번 더 초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분은 집안별로 한 20분, 30분 이렇게 위패를 적는 경우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적으셔서 저희들 일단은 그 블로그에 그 안내 절차를 잘 보시고 A4 용지에다 다 이서를 하셔서 적으셔서 그걸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시면은 이쪽에서 다시 대피를 해서라도 올려드리니까. 근데 제일 바람직한 거는 처음 공양제 정도는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초령해드리고 나서 다음 달부터 계속 여기에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알려드리는 게 좋죠. 하여튼 조상 공양의 범위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위패를 적는 것. 그 다음에 만약 기혼자 같으면 유산아들까지도 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달에 2만 원으로 제가 감사 복납금을 받고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2만 원도 저희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왜? 공양을 올리는데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재물이 좀 필요하죠. 그래도 이런 단체에서 모실 때는 많은 처음 초령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 손님이 오시면은요, 하다못해 찬물이라도 한 잔 내놓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경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이렇게 모시면서
이렇게 뭐라도 좀 좋아하시던 걸 내놓는 거는 인지상정이거든요. 저쪽에 마음이 흐뭇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시기 좋으니까 재물을 마련하는 건데, 그 재물비도 넉넉해요. 왜냐하면은 그 재물비에 써달라고 또 별도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매달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절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은 단체 임대료도 나가고, 지금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체 본부를 이렇게 따로 세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자고 하면은 자금이 좀 모여서 우리 자체 시설에서 하는 게 지금은 저희들 목표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자면은 좀 이런 정도의 자금은 모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장사 속이었구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한 달에 2만 원 받으려고 저 같으면 이런 일 안 합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목적이 있었다면은, 와서 보시면 알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정중하게 합니다. 절차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목적이 전혀 없다는 걸 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우선은 유사나 범위는 그렇게 아시고, 언제까지 올리냐 하는 문제도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올리는 마음가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굳이 여기 안 모셔도 집에서 올리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집에 모시더라도 여기 모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 오래된 회원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저도 똑같이 여기 2만 원 매달 내고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조상님들이 자꾸 진례 공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으실수록 점점 더 밝아지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많이 노출시켜 드리는 게 저희들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이걸 안 하면 큰일 나고 하다 그만두면 안 돼, 뭔가 벌을 받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은 일절 하시지를 않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좀 두서없지만 제가 조상공양에 대해서 최근 문의가 많아서 한국교무사 TV이지만 한국교무사와 생민실상 연찬회의 관계가 아직은 그렇게 같이 묶여져 있다는 걸 전제로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모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공양을 올리시는데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